은혜로운 찬양으로 섬겨 우리 라이프 워십을 향해서 우리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서로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소중한 예배자입니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부산을 대표로 하는 예배자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2장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2장 4절 말씀. 이사야 12장 4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사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와 같은 찬양의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노래 부르리입니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구원의 노래가 충만하게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그리고 함께 살펴볼 이사야서 말씀은요, 제가 움직이면 카메라가 작동하니 가만히 있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사야서 말씀은 그 주제가 구원에 대한 책입니다. 무슨 책이라고요? 구원에 대한 책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순 명료하게 정의할 수 있는가? 이사야서라는 이 이사야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이름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해서 알고 싶다, 구원에 관해서 은혜를 받고 싶다 하면 어떤 책, 모든 성경을 다 읽으면 그 속에 구원이 담겨져 있지만 그 중에 어떤 책을 읽으면 된다?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시면 그 진국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은요, 구원의 책입니다. 구원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 책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의 모든 66권 말씀이 중요한데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이 이사야서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이사야서 말씀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건, 신앙생활이라는 건 반드시 분명한 목적이 있거든요.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 믿습니까? 목표가 있잖아요.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자식들 잘 되기 위해서, 삶이 평안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 구원 생활의 뚜렷한 목적과 목표는 하나님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도도 말고 돌도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뭐예요? 항상 이렇게 질문하면 까마귀 고기를 잡순 듯이 오늘은 말하지 않으리라 이런 결단을 한 듯이 침묵을 지키시고, 구원이 뭡니까? 간략하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이 바로 구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구원이 뭡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서부터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요, 죄와 사망에서부터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일련의 모든 과정이 바로 구원의 여정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 해? 구원의 여정. 감사합니다. 이런 분위기인 줄 알고 제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건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구원의 여정을 의미해요. 구원의 길을 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원의 여정은요, 세 가지 시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과거, 구원의 현재, 구원의 미래, 이게 세 가지 시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과거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값이 지불되었고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구원의 과거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현재는 무엇인가?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 짓습니까? 죄 안 짓습니까? 최면 목사님, 죄 짓습니까? 죄 안 짓습니까? 저도 죄 짓습니다.
죄 안 지을 것 같이 보이시죠? 외모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죄 짓습니까? 죄 안 짓습니까? 노정학 담임 목사님, 죄 지을까요? 죄 안 지을까요? 좀 이렇게 큰 거를 소환해야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노정학 담임 목사님도 죄 짓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은 죄의 영향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는 거예요. 죄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것이고요.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부활의 권능을 덧입어 회개하며 돌이키고 그 은혜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우리의 갈 길을 가야 된다. 이걸 성경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구원의 현재 시제입니다. 구원의 미래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낮은 몸이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우리의 낮은 몸이 장차 자기 영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해요? 변하게 하시리라. 언제? 미래에, 장차 우리의 낮은 몸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주님의 영광의 몸을 입게 하시리라. 구원의 완성을 입게 하시리라 라는 것이 바로 구원의 미래입니다. 구원의 과거, 구원의 현재, 구원의 미래. 막가를 이용해서 설명했는데 이 개념을 똑똑히 기억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여정을 살펴보니까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구원의 여정 속에 항상 세트 메뉴와 같이 뭐가 따라다니느냐? 구원의 노래가 따라다니더라는 거예요. 뭐가 따라다닌다고요? 구원의 노래가 따라다니더라. 구원의 역사가 있는 곳마다 구원의 노래가 따라나와요.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적의 역사가 나오고 회복의 역사가 선포되고 난 다음에 노래가 따라 나오더라.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이사야서 12장 말씀입니다. 구원의 노래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11장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주님께서 이루실 기쁨과 평화의 나라가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선포되고 난 다음에 뭐가 나온다? 구원의 노래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원의 여정 속속들이 뭐가 나온다고요? 세트메뉴와 같이 노래가 나오더라. 어떤 노래? 구원의 노래가 나오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의 구원의 여정, 찬양과 함께하는, 구원의 노래와 함께하는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래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주셔가지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세월 따라 노래 따라 하면서 노래 부릅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슬플 때도 노래를 부르고요. 그렇죠? 사랑이 또 나를 아프게 해요. 사랑이 또 나를 울게 하네요. 노래를 부르고요. 기쁠 때도 노래를 부릅니다. 노동을 하면서도, 노동요 아시죠? 노래를 불러요. 심지어 전쟁 중에서도 뭘 부른다?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나이가 지긋하신 분도 사연 따라 노래를 많이 부르는데 어린 아기에게도 노래가 있더라. 저희 막내 아들 4살짜리, 예, 한참 이쁠 때죠. 예. 예, 많이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시원이, 예, 시원시원합니다. 예. 이 4살 배기 시원이가 무슨 낮에 은혜를 받은지 자기 직전에 잘나고 노는데 노래를 막 불러요. 너와 함께 있으면 나는 행복해. 뭐 이런 노래 불러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게 뽀로로 노래입니다. 뽀로로 어디서 들었는지. 시원아 행복해? 물어보니까 너무너무 재밌어. 이렇게. 이 4살 배기 어린이한테도 노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나이를 막론하고 다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우리가 부르는 구원의 노래랑 과연 이 세상 노래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찬양이란 것이 어떤 이 노래와 세상 노래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리고 이 구원의 노래, 찬양을 성경대로 어떻게 부를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짧은 노래가 뭐죠?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이거죠. 이 가사의 고백대로, 감사합니다. 가사의 고백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노래로 시작했다가 노래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 3절 말씀.
요한계시록 2절 3절 말씀. 요한계시록 15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을 소환한 이유가 구원의 노래의 시작과 끝이 나와 있어요.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모세의 노래가 바로 구원의 노래의 시작이요, 어린 양의 노래가 바로 구원의 노래의 완성입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이 노래를 누가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이 부르고 있다는 거죠. 어디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시면 이 말씀의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과거에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과거에 언제 나왔는가? 모세의 노래를 불렀던 출애굽 기사가 있었던 그 역사적인 현장 가운데 모습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출애굽 사건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을 받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했을 그 당시 홍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고 난 다음에 불렀던 노래가 모세의 노래였습니다. 어떻게 어디에서 불렀습니까? 누가 불렀습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 10가지 우상과 10가지 신을 깡그리 무너뜨리치는 승리를 경험한 승리자들이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디에서 불렀습니까? 홍해 바닷가 앞에 서서 불렀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누가 그 노래를 불렀습니까? 승리자들이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디에서 불렀습니까? 유리 바닷가에서 불렀습니다. 이 유리 바다를 상세히 묵상하시면 불이 섞인 유리 바다라 해놨습니다. 뭐가 섞였다고요? 불이 섞인 유리 바다라 해놨습니다. 이 불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 바닷가 안에 심판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홍해 바닷가 안에 동일하게 심판이 담겨 잘 단디 기억하시면 이런 내용을 아실 겁니다. 홍해 바다에 누가 수장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봤던 애굽의 병사들이 수장되어 있었습니다. 그 바닷가 안에는 그 병사들에게 있었던 심판의 바다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쓰는 구원의 바다였다는 사실입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요, 한 가지 말씀을 얘기하면서 두 가지 사건을 증명해내는 일타상피 전문용어로 일거양득 한 번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두 가지 내용을 치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시작과 그 노래의 시작과 그 노래의 끝을 알리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15장 2절 3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가 이 노래로 시작했다가 노래로 끝나는 역사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다. 그럼 이 노래가 시작이 되고 노래가 끝마침이 되는데 중간에는 뭐 하는가? 예, 노래가 있습니다. 구원의 노래가 있습니다. 중간에 부르는 구원의 노래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사야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이 노래가 바로 우리가 중간에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현장 가운데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이사야서 12장 말씀에 나오는 구원의 노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사야서 12장 말씀에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볼 부분이 구원의 노래는 도대체 언제 부르는 것인가? 이사야서 12장 1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2장 1절 상반절, 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언제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가? 지금 말씀의 첫 번째 보면 그날에 부르는 것이 구원의 노래라는 거예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을 거두시고 자기 백성 가운데 남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시작하실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반응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뭔가 은혜로운 역전을 이루었을 때, 나를 향한 진노와 심판이 돌이키고 나를 향한 회복과 구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 입술에서 구원의 노래가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드라마틱하게 표현하려면 그 포로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타국 땅의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해방을 경험했을 때 그들의 고백을 들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2절 상반절까지, 시편 126편 1절부터 2절 상반절까지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126편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오랜 세월 동안 70년의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러던 가운데 하루아침에 일장춘몽처럼 꿈을 꾸는 것 같이 포로 해방이 됐습니다. 마치 우리가 조국 광복을 맞이했을 때와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기쁨이 그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입에는, 그 혀에는 찬양이 차가지고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언제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가? 나를 향한 주님의 구원의 감격과 나를 향한 주님의 회복의 감격이 그칠 길이 없을 때 우리 심령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찬양과 구원의 노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노래는 어떤 내용인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는가?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함께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좀 살펴보십시오. 구원의 노래에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두 번째는 찬양이고요. 세 번째는 기쁨. 저와 여러분의 찬양 시간에 이 세 가지 요소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도전적으로 이 말씀을 나누면요, 이 세 가지 내용이 없는 것은 찬양의 모양새를 띈다 할지라도 세상 노래보다 못한 노래입니다.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만 찬양의 고백이고 구원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저녁 안 잡수고 오셨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1절 말씀에 보면, 1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감사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는 늘 통상적인 감사의 고백같이 느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면 이 목사의 고민은요, 이 말씀의 뉘앙스를, 이 말씀에 주님의 담겨져 있는 마음을 이 온몸을 통해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목사의 고민입니다. 이 감사하겠나이다, 이 표현은요,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표현입니다. 죽은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포로된 백성 가운데 자유를 누리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일상에 대해서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만 극적인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좀 도전적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이 감사와 감격의 고백이 없는 찬양이라는 것은, 감사와 감격의 고백이 없는 심령이라는 것은 자기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잘 모르는 심령입니다. 예. 내가 받은 구원이,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받은 회복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손길이 어떠한 은혜고 어떠한 구원인지를 알게 된다면 감사하지 못할 인생이 없습니다. 어디에 그 증거가 나타나는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에 가실 때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죄송합니다. 10명의 문둥병자 만났습니다. 그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선생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해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길에 10명이 다 나았습니다. 기억나시지? 10명이 다 나았는데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 몇 사람이다? 한 사람. 예. 순간 헷갈렸어요. 목사가 헷갈렸어요. 좀 전에. 예. 두 사람이 이렇게 큰일 날 뻔했다. 예. 한 사람이, 한 명이 돌아왔습니다. 한 명이 그 성경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인이라 해놨습니다. 유대인들로 하여금 개 취급당하던, 실제로 성경시대에 있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욕을 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개 취급당하던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로 돌아와가지고 그 예수님 발치 앞에 엎드려서 한 가지 동작을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감사하여 이랬습니다.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그 발치에 엎드려서 감사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10명이 다 치료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도전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감사의 고백, 감격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적더라 이 말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내가 받은 기적의 은혜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손길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아는 사람이 적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받은 구원과 회복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름다운 일인지 그 의미를 아는 자마다 감사하더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 그 구원,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감격하시는 저와 여러분 심령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하냐,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신앙생활의 생명줄이에요. 신앙생활의 생명줄이에요.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나를 향한 억만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도 아니고 죽어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비방자요, 모욕자요, 폭행자였던 나를,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었던 나를, 가망이 없었던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회복시켜주신 그 은혜, 성도라는 영광을 얻게 한 것도 모자라 목사가 되게 하신 그 은혜, 그 감격, 그 구원, 그걸 아는 자들마다 감사하더라 이 말.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단디 임하길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 옆에 나왔을까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온도가 차이가 나면 안 되잖아요. 누구는 뜨겁고 막 불덩어리고 막.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의 동일한 구원의 은혜로 묶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감사하겠나이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의 찬양 시간 속에 이런 감사와 감격의 고백 터져나올 듯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자들마다 터져나올 듯한 한 사람의 기억이 나요. 제가 무슨 교회에서 중고등부 파트 전도사,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제가 파트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일이었습니다.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던 어떤 이제 미혼의 청년이었는데, 남자 청년이었어요. 제가 그 교회 청년으로 있다가 이제 전도사가 돼서 형님으로 불렀습니다. 형님으로 부르기가 민망할 정도 좀 나이가 연세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민망하니까 약간 별명 애칭을 붙여가지고 이름이 성규였습니다. 성규. 그때 규자, 지금 돌아가셨는데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규자 해가지고 규 브라더 이래 불렀습니다. 그분의 예배를 잊을 수가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사연이, 그분이 거하는 거처를 가봤는데 하늘이 뻥 뚫린 진짜 나그네와 같은, 설명을 하면 좀 길어지니까 삶의 형편이 정말 형편없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그런 심령이었습니다. 자꾸 자리를 떠나려고 하죠. 그분이 예배하는 광경이 잊혀지지 않는 게, 중고등부 애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심령이 많이 완하겠어요. 인도자가 자 일어나시겠습니다. 아무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꼭 유독 눈에 띄는 예배자 한 사람이 그 규브라도 한 사람. 예를 들어 우리 본당이라면 저 가운데 딱 서가지고 아무도 안 일어나요. 아무도 손 안 들어요. 가운데 딱 서가지고 혼자 뛰면서 예배. 나중에 진짜 미친 사람처럼 예배하는 이 한 사람 통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중고등부 애들이 은혜 받아서 같이 뛰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의 예배자를 통해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을 때 혼자 뛰면서 예배했다니까. 왜 그랬을까요? 자신을 향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아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뭘 하든 자기가 받은 구원의 은혜, 이런 진짜 길거리에서 객사를 해도 모자랄 그 아무도 모를 그런 영혼을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본인은 알았다는 거예요. 좀 더 할까요? 넘어갈까요?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집에 초청받았습니다.
초대받아가지고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아시죠? 그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며 머리털로 닦습니다.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발에 붓습니다. 그 예수님을 초청한 그 집주인 바리새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이 사람이 선지자였다면 저 여인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 텐데, 이랬습니다. 혀를 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시몬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들어봐라. 시몬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있고 적게 탕감받은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이 더 사랑하겠노?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사랑하겠습니다. 더 많이 사랑합니다. 저 여인은 다른 사람이 아무도, 내가 집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행하지 않은 그 일을 저 여인이 했다. 저 여인이 많이 사랑한 까닭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자기가 받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행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행동을 하더라, 이 말. 제가 너무 중요해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찬양의 시작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찬양의 문을 어떻게 열겠습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우리의 찬양이란 것은요, 이 감사와 감격의 고요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요, 찬양이 드라이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멍 때리고 있을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휴대폰 보고 있을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의 문이란 것은 나를 향한 구원의 은혜, 나를 향한 구원의 주님의 손길, 이것에 대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만약에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한다면 지금 맞춰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맞을까요? 예, 권사님 아니라 해가지고 한 분 아니 반대하셔가지고 계속 가겠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예, 마치자 이랬습니다. 예, 마칠려 했는데 찬양의 구원의 노래 3대 요소 넘어갈게요. 예, 너무 심각해가지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구원의 노래의 3대 요소가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의 고백.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자, 이걸 액센트를 넣어가지고 표현하면, 저 표현에 그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네요. 저 부분에 액센트를 넣어서 표현하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라는 겁니다. 찬양의 고백이 그냥 찬양의 고백이 아니라 상관없는 객관적인 그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거름더미 가운데, 먼지더미 가운데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고백입니다. 문자 그대로의 교리 가운데 적혀있는 그런 고백이 아니고 내 삶 가운데 집중 역사하신, 내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 이거는 표정부터가 달라지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요. 저와 여러분의 찬양의 고백이 이와 같이 달라지길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파리 올림픽 가운데 잊을 수 없는 한 선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에 관련해서 이은혜 선수인데요. 이은혜 선수, 여자 탁구 국가대표 선수시죠. 이 이은혜 선수, 이 배경 얘기를 알고 난 이후로 경기 내용을 볼 때마다 제가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왜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한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은혜 선수. 어떤 세레모니입니까? 기도 세레모니. 요즘 선수들의 기도 세레모니가 좀 보기 드물었는데, 너무 시원시원하게 기도 세레모니를 대놓고 온 열방 가운데 이제 전파가 되게 했던 믿음의 여장군, 이은혜 선수. 이은혜 선수가 이 신앙 고백을, 우리 공중파 방송, 우리 국민들이 다 보는 공중파 방송에 자기 신앙 고백으로 인터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승리합니다. 여자 탁구 단체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고요. 또 저희 지금까지 언니랑 유빈이랑 함께 홀에 종종 그 신뢰감도 쌓여고 감사하고, 또 오늘 이렇게 행복한 날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게 공중파 방송이 그대로 나갔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하다. 이게 그냥 고백일 수 없는 것이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은혜 선수를 거의
부모님 못지않게 케어했던 그 배우의 후견인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양영자 감독이라고.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양영자. 양영자 선수는 여러분 그 뭐 살아 계셨던 분은 아실 텐데 88 서울 올림픽 때 현정화와 함께 그 복식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예. 대단했던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 양영자 선수 가운데 어떤 간증의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그게 있냐면 본인이 이제 국가대표 은퇴를 하고 지도자의 길을 가고 있을 때 그 목적 없는 뭔가 이제 이끌려가는 그런 삶은 있었는데 목적 없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엄청난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심적 스트레스를 겪게 되고 정신적인 이제 질병에 이제 걸리게 되죠. 조울증, 우울증, 그다음에 거식증이라 들어봤습니까? 막 음식을 먹고 계속 토합니다. 또 음식을 막 먹어요. 이빨에 먹어요. 막 토해요. 대인기피증도 생겨가지고 해가 지면 밖으로 나갈 정도. 사람을 볼 수가 없는. 신앙이 있을 때였습니다. 분명한 영적 신앙적 체험을 하고 예수를 믿고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좀 이제 무게 중심이 흔들릴 시기였죠.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목적이 불분명하다 보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주변에서 가족조차도 이제 더 이상 포기하는 그런 얘기는 양영자 회복 못하겠다 이런 얘기는 자기 스스로도 스스로를 놔버릴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뭐냐면 지푸라기라도 잠든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 저를 이 처참한 지경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살려주신다면 저와 같이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형편이 있는 사람을 돕는 일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열매 맺는 게 선교사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시편 107편 20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주님께서 양영자 감독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치료하는 광선, 하나님의 살아있는 활력 있고 능력 있는 말씀, 그 말씀의 빛이 임하니까 거짓말 같잖아요. 근데 본인이 직접 간증한 체험한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임하니까 이 말씀이 10년 가운데 역사해서 믿음으로 역사해서 질병이 다 나아버립니다. 할렐루야. 조울증이 치료가 되었고 우울증이 치료가 되었고 대인기피증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멘. 그 길로 남편 선교사와 함께 몽골 선교사로 떠납니다. 내몽골 지역에 사역할 당시에 만났던 인물이 바로 이 이은혜 선수였어요. 탁구를 잘 쳤습니다. 국내 귀화를 유도하고 국내 귀화 선수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게 되었는데 이 이은혜 선수가 질병을 앓고 있는 게 있었어요. 7년간 공황장애를 앓았습니다. 자기 비슷한 사람을 이제 만난 거죠. 이 속이 막 아리는 거예요. 창자가 막 꼬이는 거예요. 그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자기의 시절이 생각나니까. 근데 여러분, 환자를 끼고 살아가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포기하고 싶을 지경까지 갔대요.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호흡 곤란이 온다고 막 가슴을 잡고 막 이러니까 너무, 그때 선수 시절이었습니다. 이은혜 선수가 7년 동안 공황장애를 앓는데 한결같이 말씀 문자를 보내고 말씀으로 티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이은혜 자매를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이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가지고 이 이은혜 자매의 모든 연약한 것을 고쳤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큰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이은혜 자매는요, 이 공황장애라는 질병을 극복함과 동시에 성실함을 활용해 가지고 열심히 탁구에 훈련에 매진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선수 국가대표라면 우리나라 선수를 뽑아야 되잖아요. 귀화 선수를 뽑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보면 여자 국가대표 선수 3명 중에 2명이 귀화 선수입니다. 한국말이 2명을 어눌하게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만큼 경쟁률이 치열했다는 거예요. 우리 선수 앉혀놓지 귀화 선수 왜 앉혀놓겠습니까? 그야말로 실력으로 그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뼈를 깎는 고통이 있었겠어요. 공황장애도 주님의 능력으로 극복했고 이 모든 성실함을 동원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연장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이은혜 선수, 매 경기 때마다 이기든 지든 기도 세레모니를 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잊을 수 없는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 더 있는데 넘겨주실까요? 동메달 결정전 아시죠?
극적인 장면, 동메달 결정전 앞두고 시합 전입니다. 세 명이서 손을 잡고 기도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어요. 양영자 그 선교사님이 궁금해서 이은혜 선수한테 물어봐요. 은혜야, 너 손잡고 기도하던데 이 누구 아이디어고 하니까 이은혜 선수 아이디어, 제 아이디어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은혜 선수가 주동해가지고 우리 손잡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실 거야. 손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 안 하면 이은혜 선수가 대표로 기도해요. 그랬더니 실제로 인터뷰할 때 다른 선수들이 같이 기도도 하고 하니까 마음이 평안했다,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모든 순간 기도하고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그러다 보니 자기가 받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7년 동안 공황장애, 선수 생활이나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자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구원한 은혜를, 그 의미를 너무나 잘 아는 입장에서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늘도 간증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찬양의 고백 가운데도 있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쁨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쁨.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세 번 성경으로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할렐루야. 아주 계속 퍼도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기쁨의 샘이 샘솟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마다 찬양할 때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노래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사야 12장 말씀 묵상해 보면 이 구원의 노래가요,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서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래 되어 있죠. 시작이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이래놨습니다. 4절 말씀 시작을 보시면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해놨습니다. 두 개가 1절부터 3절까지 한 달락, 4절부터 6절까지 한 달락, 두 단락이 분명하게 구분된다는 구분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그날에 너희가 말하기를 단수예요. 4절 말씀은 그날에 너희가 그날에 너가 말하기를 단수예요. 4절 말씀에는 그날에 너희가 말하기를 복수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개인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된 구원의 노래가 공동체, 회중의 노래로 확대되더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찬양 또한 동일합니다. 서정적인 고백에서부터 시작됐다면, 개인적인 고백에서부터 시작됐다면, 개인적인 간증에서부터 시작됐다면 이 고백이 점점 영적인 바운더리를 넓혀서 공동체적인 고백으로 확대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이 일을 있기 축복합니다. 자, 이 비밀, 이 영적인 비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한 인물이 예배자가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고백, 시편 22편 22절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23절 시작.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다윗 한 사람의 그 고백이 공동체적으로 확산된다는 영적인 비밀을 너무 잘 알았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온천교회 예배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개인의 고백이요, 회중의 고백으로 확대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가? 개인의 고백이 회중의 고백으로 확대되면 찬양의 곡조가 단순해집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세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찬양 인도 사역을 한 20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 회중 가운데, 이 무대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계속 서봤어요. 근데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흐름을 알게 됐습니다. 찬양의 곡조가 깊어지고 그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고 온 회중의 고백으로 이어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가? 그 곡조가 단조로워집니다. 아마 이 느낌 아니까 알 겁니다. 찬양팀 라이브 보시면 수준이 있으니까. 그리고 찬양의 가사가 단조로워집니다. 단순한 고백. 그 어느 곳도 난 필요 없네. 뭐라고요? 주님만 경배. 단조로워집니다. 자, 이걸 어떻게 제가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이사야 6장 말씀에 자기가 소명을 받을 그 당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늘 문이 열리고 천상의 예배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천사인 스랍들이 주님을 모시고 섬기고 있는 그 스랍들이 6날개로,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날며 뭐라고요? 서로 창화하여 외치되 거룩 삼창,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서로 교송, 서로 번갈아 가면서 노래 부르는 장면을 봤습니다. 가사가 뭐예요? 거룩하다. 또 뭐예요? 거룩하다.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You are holy. 끝. 곡조도 단순했을 겁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오랜 예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정점을 찍지 않으면 제 개인적으로는 예배를 안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있어요. 성령께서 이 찬양과 이 구원의 노래를 이끄시고 그 정점을 찍으러 가실 때가 있어요. 그 깊은 임재, 지성소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 어느 것도 필요가 없고 주님과 나만 독대하는 것이다. 공동체의 고백이지만 많은 고백이 필요 없고 주님 거룩하십니다. 주님 선하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라는 고백만으로도 우리 심령이 터질 듯이 가득 차 있는 그 순간 삶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주머니에 보고토에 돈도 그대로예요. 그렇다 한다 아닙니까? 어디 소리가 나네. 바뀐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충만한 거예요. 이미 나의 심령에서부터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 그 순간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인가 합니까? 깊은 임재 가운데 임재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처음에 기도 시동 걸 때처럼 많은 말이 나옵니까? 많은 말이 나옵니까? 우리 앞에 기도 용사들 2분 계신데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내 말로 채우지 않아도 가득한 이 성전을 가득 아무도 없어서 어둑어둑한 빛도 하나도 없는 이 예배당 가운데 많은 고백이 필요 없지만은 이 가득 메우고 있는 주님의 향기, 주님의 공기, 주님의 임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게 있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은혜의 맛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누렸었어요. 청년 시절 때. 제 신명 탓이겠죠. 할렐루야. 이런 구원의 노래라는 것은 개인의 고백에서부터 회중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2편 25절 말씀. 시편 20편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누구에게로부터?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이 세상 노래와 우리 찬양의 차이가 여기서부터 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주께로부터 온 거예요. 이걸 단순하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찬양의 기름 부음, anointing. 찬양의 기름 부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찬양. 이 찬양의 고백이 개인의 고백일지라도 회중 찬양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다 아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 간증하셨잖아요. 인도네시아 스마랑 지역에 찬양사에 가셨다고. 한 자매가 찬양 인도하는데 부른 곡이 웨이메이커를 했습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냐하면 그 자매 가운데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그는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찬양 부른 지 몇 년이 안 됐대요. 배워본 적도 없대요. 근데 어떻게 능력 있는 그런 사역을 하는가? 기름 부음입니다. 어디서부터 왔어요? 주께로부터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회중의 찬양에 능력 있고 선포가 되고 어마어마한 주님의 임재의 덩어리가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노래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세상에서부터 배우는 겁니까? 레슨을 받아야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하늘에서부터 주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골방 가운데서 처절한 슬픔의 연장 가운데서 털썩 주저앉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연장 가운데서 눈물이 재료가 되어서 한숨이 재료가 되어서 주님 앞에 처절하게 매달리는 그 연장, 개인의 고백,
개인의 예배, 그 연장 가운데 임재하여 부으시는 기름 부음의 그 찬양과 예배, 이것이 있을 때 우리 회중의 예배가 뒤집어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소문을 내지 않아도 이 자리에 몰려들게 될 겁니다.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그런 회중의 고백이 있을 때는요, 질병이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제가 제 눈으로 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결핍이 주님의 기름 부음을 위한 재료가 되게 하소서. 여기서 많이 들어보셨죠? 98 해운대 성경집회 이찬수 목사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찬양의 기름 부음이 어디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일찍이부터 부모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일찍이부터 형제들의 버림받았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어가지고 처절하게 홀로 돼서 주님과 묵상하며 주님과 독대하며 시를 읊으며 예배했던 그때 기름 부음이 임했습니다. 그 자매, 인도네시아 그 자매도 마찬가지, 삶의 어려움과 결핍이 그에게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통로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시간이 참 부족하네요. 제가 청년사역 했을 때 일이었습니다. 한 자매 찬양 인도자가 있었어요. 그 자매는 그냥 기타 치는 자매였습니다. 찬양 인도를 해보라고 저희 부부가 권유를 했어요. 찬양 인도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더니 그 이유를 저희는 너무 잘 압니다. 가정이 너무 불우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불우했습니다. 그의 남동생이 있었는데 아침마다 출근하는 아주 목적 없는 눈빛을 저는 매일 봤습니다. 가정이 너무 어두워요. 맨날 믿음의 삶을 살면 실패하고 거의 죽음의 사망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무엇이 그를 살리는가? 찬양의 고백이 그를 살려요. 자기를 살린 그 찬양의 고백으로, 그 간증으로 주일날 이 강단에 서가지고 찬양도 하니까 찬양 부르는 내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유를 모르고 우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찬양입니다. 배부른 고백은요, 결코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개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매달릴 때 기름 부어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치료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결핍이 주님의 기름 부음의 통로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중요한 거 한 가지 하고 말씀을 급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개인의 예배가 회중의 예배로 이어질 때 회중의 예배 가운데 나타난 네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2장 4절 말씀, 이사야서 1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저 앞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네 가지 내용이 회중 찬양의 네 가지 정석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감사하라. 두 번째 따라해볼까요? 부르라. 세 번째 따라해볼까요? 선포하라. 네 번째 따라해봅시다. 높다 하라. 이 네 가지 내용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감사하라.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표현인데 두 손을 높이 뻗어서 찬양할지어다 라는 표현입니다. 동작이 담겨진 의미가 있어요. 뭐라고요? 두 손을 높이 뻗어서 찬양할지어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인도자의 안내 따라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형식적인 내용도 포함되지만 사실은 찬양의 요소 가운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아도 두 손을 높이 뻗고 찬양하는 요소가 성경적으로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부르라라는 것은 카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이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라는 간절한 고백입니다. 나의 삶의 문제, 나의 지금 형편 바꾸시고 구원하실 이름은 당신밖에 없어. 이 두 가지를 연속 동작으로 하면 두 손을 높이 뻗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주여!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실습. 두 손을 높이 뻗어보겠습니다. 자, 주여 삼창. 두 손을 높이 뻗어. 이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세 번 내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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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어떤 은혜가 임할까요? 나를 고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간절한 고백으로 찬양하는 그 고백의 내용이 이 말씀에 나와 있다. 이게 성경적인 찬양입니다. 성경적인 구원의 노래라는 거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주고 적용하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선포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만방 가운데 알리라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높다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높다 하라는 의미는 좀 더 설명을 하면, 정확하게 설명하면 이 만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여 알게 하고 그의 마음에 새기라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뭘까요? 복음 전도와 선교의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 내용을 다 합쳐가지고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98 해운대 성령 집회에 있었던 백묻일답과 같은 그런 내용. 저는 개인적으로 참 존경했는데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의 탁월함을 그때 봤어요. 어떻게 설교를 하실까? 그 많은 사람이 모여있고 안 믿는 사람이 건물 가운데 질비한 현장 가운데 어떤 말씀을 선포하실까? 너무나 탁월한 결정을 하셨다 생각합니다. 제가 소름이 끼쳤습니다. 사실은 이런 예배를 저도 꿈꿨거든요. 야외 가운데서. 어줍지 않은 사람의 말보다 누구 이름이 선포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도 능력이 되지만 믿지 않은 심령 가운데도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10만 명의 입술을 통해 부산 땅에 해운대 백사장에 선포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 뒤는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구원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을 열방 가운데 알게 하고 그 땅의 모든 끝이 돌아오게 하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은요, 이 공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결코 이 찬양은 이 공간을 뛰어넘어 우리 삶 속에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은혜 선수처럼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가슴에서, 속에서 터져나와 회중의 찬양으로 이어지고 만방 가운데 선포될 고백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예배자를 세워가는 행복한 온천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